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희 큰 고모님이 임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를 한 주 동안 치렀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큰 고모님은 해남에 기도원을 세우고 평생을 기도원에 바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혼자 평생 수도 생활 하셨기 때문에 남편도 없으시고 또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켜주신 분들이 가족이 아니라 함께 평생을 같이 했던 동료 수도사님들이 그 곁을 끝까지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고모님의 신학교 동기 되시는 수도사님이 마지막 순간 임종을 지켜주셨는데요. 이제 임종이 거의 다가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고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또 옆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디선가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환호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입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확인했더니 정말로 임종하셨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분이 하신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요. 임종을 확인한 후에 이분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벌떡 일어나서 동실동실 춤을 추셨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전해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님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린 것이 없이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젊을 적에 20대 처녀 적에 해남에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기도원을 세우고 50년을 그 기도원을 일구고 세우고 지키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고모가 이 땅에서 이긴 자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시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 고모를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맞이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영광이 이 땅에 있지 않지. 저 하늘에 있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고모님의 동료들 되시는 수도사님들이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죠. 다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우리 고모만 그렇게 사셨는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한 분도 시집 가신 분이 없어요. 다들 평생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일구고 평생 기도에 헌신하고 바치신 그런 분들이 다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꼭 무슨 장례를 치르고 온 게 아니고요. 수련회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수도 생활하신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도대체 저분들로 하여금 저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 그 힘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도 답은 알고 계시죠?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돌아가신 고모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을 하나같이 사실은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죠. 그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힘과 능력 때문에 그 덕분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도 우리가 얘기해 봐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 주의 제자들과 산 아래 남아있던 주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변론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의 제자들 앞에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주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해요. 서기관들도 역시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해요.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아이를 가운데다 두고 서로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는 즉시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명제에 불과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의 문장에 불과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역사되는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몇 가지 명제를 놓고 날마다 변론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할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능력 있어지는 원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무속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안 내려옵니다. 어디 기받을 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다닙니다. 무당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무당들은 기를 받고 뭐 이런 개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있어지는 겁니까? 기도가 왜 어떻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복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28절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초에 주셨던 복을 5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죠. 무엇이냐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 5가지의 단어는 2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 3가지 단어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전략과 영향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 단어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보면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과 영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삶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자마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도 좀 이해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생명이, 복과 은혜가, 선한 것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막 계속 샘솟아 나옵니까? 그렇게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통로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늘상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급받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아주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간신히 한 사람 구원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이웃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이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간신히 한 사람 겨우 구원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영향력을 가지고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처음으로 사용하는 장면. 2장 19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그 복과 영향력을 가지고 처음으로 사용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저희 아이들 이름이 은우, 윤우입니다. 은우는 향기 나는 날개라는 뜻이고요. 윤우는 윤택하게 하는 비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그까이 거 대충 지었을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었을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지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자를 다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고도의 해석 작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향력을 가지고 처음으로 행한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드시고 두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가치와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해석 하나가 역사 속에 등장하면 세상이 파괴됩니다. 역사가 퇴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온전한 해석 하나가 제대로 등장하고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역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과 소명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전도사님이 그 철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서양 철학사를 1:1 과외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교수님에게 1:1로. 네. 지지난 토요일 날은 플라톤을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서양 철학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그 오래전 몇천 년 전에도 사람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구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은 고민했다. 인간 본연에 어떤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가치가, 그 원리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책도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나치 정권 당시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떤 거냐면 나치의 젊은 당원들이 막 집집마다 민가를 수색해 가면서 책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책을 가져다가 불 속에 다 집어 던져서 태웁니다. 사실 이것은 독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많은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의 버전으로 치면 이 책을 빼앗아다가 태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바른 소리 하는 언론 폐간시키고 이런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죠. 왜 독재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책을 못 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독재 정권 하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해석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해석을 다 탄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해석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권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소명과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도 사실은 해석하는 권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무엇을 매고 푸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매고 푼다, 매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냐면 율법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율법학자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해석의 권세, 율법 해석의 권위, 권한, 이것을 표현할 때 매고 푸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매고 푼다고 할 때 무엇을 매고 푸는 것이냐면 율법을 매고 푸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과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시는 장면들이 유난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왜요? 율법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올바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마태복음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해석의 권한을 나는 교회에게 준다.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준다. 율법학자들에게 이제 그 권세가 있지 않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크게 해석해 보면 교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진리를 인생과 세상에 적용해 주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사용한다고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교회가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기관도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진리를 세상과 인생에 적용해 주는 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춰주고 그런 일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일은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된 진리를 세상과 인생에 올바르게 적용해 주는 일. 이 진리에 대한 문제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어떠한 곳에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세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걸 잃으면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도는 어떻게 우리를 능력 있게 할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되는 능력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야말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물론 목사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그냥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속에 진정으로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겨 넣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 머리로 배운 말씀 그거 가지고 세상 살아보셨죠? 어떻습니까? 막 정말 능력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막 샘솟아 나옵니까? 머리로 배운 말씀, 귀로 들은 말씀 그거 가지고는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심지어 내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귀로 들은 말씀, 머리로 배운 말씀은 진정으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는 것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머리와 가슴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서 내 영혼에 흡수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배운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해석되어서 내 영혼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에 흡수된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말씀이에요. 내 삶에 녹아들어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말씀. 삶 따로, 말씀 따로, 따로따로 있던 것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이 녹아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이 따로따로 있던 두 가지가 하나로 녹아서 믿음으로 역사되고 능력으로 발휘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제 큰고모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큰고모님 정말 무서웠어요.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전화도 자주 못 드렸어요.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서웠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면 고모님 대답은 그래 잘 있었냐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 요즘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제 여보세요만 듣고도 고모님은 제 기도의 분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고모님 임종하시기 한 주 전에 저를 찾으신다고 마지막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갑자기 연락을 받고 해남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갔거든요.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 하시려고 저를 찾으셨나 봐요.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너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똑바로 목회해. 내가 해남에 있을 때는 네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못 봤지만 천국에 가면 다 볼 수 있어.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너 끝까지 똑바로 해. 그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었어요. 호랑이 같죠? 부담스러워요. 호랑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 마음에 그 호랑이 울음소리가 그립다. 이제 누가 나에게 그런 소리 해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갔나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야옹이처럼 고양이처럼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의 영혼에 진정으로 해석된 말씀, 성령님 앞에서
해석된 그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엄청나게 많이 알죠. 아마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 고모님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영혼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님 앞에 해석된 그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가? 내 고모보다? 절대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 배워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의 성령 앞에서 해석받고 배워서 내 영혼에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인습에 매여 있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어디에 가면 기도의 자리가 있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방석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내 귓전에 맴돌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지고 내 영혼에 흡수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자리를 평생토록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해석받은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그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꽉 채워져 있는가. 돌아볼 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눈치가 보입니다. 넘어서고 있는 벽들이 많이 있지만 도저히 그 벽이 넘어서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참되게 해석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되며 믿음으로 역사되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